주님 주신 하나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로 18절.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이 열렸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는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엘리 가정을 폐위하시면서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종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그에게 주어지는 최초의 사명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감당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이 속에 있기에 오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내용은 사무엘의 소명에 관한 말씀인데, 영적으로 타락할 마여 진리를 떠났던 엘리 가정,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되보는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신앙적 마비가 만연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신앙의 재건을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부르시는데, 그것이 바로 개혁운동을 주도해야 할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1절 말씀부터 이 말씀을 좀 이어가야만 이해가 쉽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제가 중간 부분부터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그 하나님의 전에서 성장하던 과정 속에 오늘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한 12살 정도 되어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거하면서 언약궤를 곁에다 두고 잠을 자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때 사무엘은 그 부르심이 엘리 제사장의 부르심인 줄 알고 엘리를 향하여 달려가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라고 엘리에게 가니까 엘리가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그러니 가서 다시 자거라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다시 누워 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엘리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엘리가 아니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 가서 잠자거라 그래요. 이러는 것 중에 세 번째 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사장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또 엘리에게 달려가서 말을 하지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그제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로구나 라고 알아채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사무엘아, 가서 누웠다가 다시 너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거든 이렇게 말하거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이 가서 누워 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셔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에게 엘리 가정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왜 엘리 가정이 그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면서 너는 이 사실을 하나도 남김없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함께 찾아 은혜를 받을 말씀은 뭐냐? 오늘 사무엘 선지자의 출발이 하나님의 음성 속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자, 사무엘 선지자의 부름, 그의 대답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듯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들이 고백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또다시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사무엘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겠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쉼없이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이 출발되어지는 것이고 사명자로서의 멋진 삶을 만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 늘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천국 백성들의 삶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우리는 가감없이 따르고 그 말씀을 따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 말씀은 다른 것 아닙니다. 말하자면 엘리 가정에 임할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시작하는 어린 사무엘이 아버지 같은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파멸의 선고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무엘로서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해야 할 하나의 자세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원론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담겨진 이 듣는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그것은 순종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오늘까지도 이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속사역은 이루어졌고 그 말씀을 받은 주의 종들이 순종의 길을 통하여 복음은 증거됐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되어지고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은 실현되어지고 있음은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라는 전제를 우리가 해놓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눌 은혜는 뭐냐? 순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과연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데 이 순종은 뭔가라고 한다면 저는 세 가지 원론적인 측면에서 원문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순종은 그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의 시작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곧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때 상황을 보면요, 여기에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을 때, 지금 오늘 사무엘의 소명을 받을 때 그때 상황이 어땠느냐?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했어요. 여기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아니하니까 버려지는 말씀이 아무런 영양가도 아무런 가치도 없이 그저 버려지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고 사명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진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꾼된 삶으로 멋진 그 사명을 감당해 가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말에 보면 회파쿠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을 대표하는 성경에 기록된 단어예요. 근데 이 회포라는 말, 그러니까 아래라는 말과 아쿠오, 듣는다는 말이 합성되어서 회파쿠오 그럽니다. 그래서 순종이 뭐냐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내 주관이, 내 환경이, 내 생각이 지배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라고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주관하고 있는,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완벽하게 커버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엘리 제사장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상황을 사는 오늘날 우리들은 그 말씀 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귀를 기울여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따라 멋지게 그 사명과 믿음의 길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불을 받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엘리 가정에 임할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시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럽니다. 여기가 두 귀가 울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엘리 가정에 내릴 심판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인데, 네가 그것을 전파하게 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두 귀가 울리리라,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내가 심판을 경고하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 3장 13절에서 주시는데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 가정에 들으면 그야말로 두기가 울릴 정도로 큰 충격적 심판을 내가 경고하겠는데, 엘리 가정이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엘리는 홈리와 비니아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타락된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만류하지 아니하고 전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살도록 지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관해 두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은 엘리가 스스로 나의 심판을 자청한 것으로 내가 받고 심판을 내리겠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오늘 3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여기 재물은 피가 있는 재물을 의미하고요, 예물은요 곡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떠한 재물을 가지고 나한테 속죄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무서운 경고를 해요. 이 말씀을 사무엘은 지금 엘리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두려웠어요. 그것도 아버지 같은 그러한 엘리 제사장에게 이제 시작하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전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저하고 있을 때 낌새를 알아챈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아, 어제 하나님이 너를 부르셔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나도 가감하지 말고 다 내게 말하거라. 만약에 네가 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래서 사무엘은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하는 그 집안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엘리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은 그 말씀을 듣고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라고 받들어 순종하는 것을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순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사무엘 선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사무엘이 엘리에게 전하니 엘리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선하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펼쳤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순종의 길을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 주어지는 말씀이라도 내 생각을 가지고 내 환경을 가지고 내 형편을 가지고 거부하고 밀어내지 말고 내 생각과 환경과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면 그 듣는 자는 반드시 그 말씀 앞에 따라합시다. 순종은 전적인 항복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사실 자기는 형편을 가지고 이 상황을 엘리야에게 전하기가 참 두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 앞에 항복하여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엘리 제사장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집에 내릴 무서운 경고의 말씀 그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는 그 말씀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대답하지요. 하나님은 선하시니 여호와는 선하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도 주신 말씀 앞에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원문에 보면 순종이라는 말의 두 번째 단어는 회페이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코라는 말이 항복하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회포라는 말은 아래라는 말이에요. 이코라는 말은 항복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순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 손 들고 내가 항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가라고 한다면 말씀을 내가 항복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 하나님의 일꾼들이 순종해 가야 할 자세를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놓고
내가 그 말씀 앞에 항복하지 못하고 내 형편을 내세워서 내 환경을 내세워서 그 말씀을 항복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고 말씀이 시기한 시대를 우리는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가요?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주가 말씀하시오니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주가 말씀하시오니 내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항복하는 자가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구속 역사를 멋지게 이루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놓고 주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힘듦을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가서 부탁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야, 내가 정말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내가 이 십자가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너무너무 고민이 되니 함께 좀 기도하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따로 가셔서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 치는 것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는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니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졸고 자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또다시 나가서 동일한 음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왔다가 세 번째 가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십자가를 할 수만 있다면 좀 제가 지기 앉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십자가 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우리 주님에게는 십자가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졸고 자고 있는 자들에게 자, 일어나 가자, 때가 됐다. 나를 잡으러 온 자가 있다. 내려가니까 가룟 유다가 병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그때 그가 예수님에게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자 군사들이 달려들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는 기도하자고 할 땐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잡는 그 병사들을 향하여 그가 가지고 있던 칼을 빼어 휘둘러 댑니다. 그러다가 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귀를 다시 잡아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너 그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을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덧붙입니다. 베드로야, 너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이렇게 저자들에게 잡히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내가 저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한다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뜻을, 이 사명을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나는 비록 십자가 지는 것이 내가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아버지가 지라고 말씀하시니 나는 항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달래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순종이라는 것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이 뭡니까? 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형편, 내 처지 다 내려놓고 항복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을 앞에 놓고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감당하셨듯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공생의 현장에 나타난 기적의 현장을 다 보십시오.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당신의 모든 형편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간 자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고 기적의 현장을 만들었습니다. 남에서 소경된 자가 우리 주님께서 진흙에 발라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마에 가서 씻으라
라는 말씀을 받고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지면서 실로암까지 가서 씻었더니 어린아이가 밝은 눈으로 왔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내 형편이나 처지를 다 내려놓고 주시는 말씀 앞에 항복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는 이루어졌고 그 자리는 기적의 현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건설되는 현장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로, 그리고 그 주시는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로 한번 살아내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자들의 행동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순종이라는 단어에는 페이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페이도라는 단어는 신뢰하다, 믿다, 확신을 가지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떠나라. 떠나면 망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면 주시겠다고 했으니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순종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 말씀 앞에 항복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까 제가 소경된 자가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뜬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어떻게 실로암까지 갈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현장은 하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물을 떠다 부어라 갖다 주라는 그 말씀에 그들이 항복하고 순종했던 결과는 뭡니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가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하니 그 자리는 바로 기적의 자리였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벌건 아침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시자 그 베드로의 유명한 대답이 있습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밤새도록 내 수단과 방법과 경험을 동원해서 못 잡았지만 주가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가 행동하겠습니다. 그래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더라. 순종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내가 과연 순종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나는 두 손 들고 항복하려고 애쓰는 나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 나인가? 한번 살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순종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 된 자로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길을 가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복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사오니 오늘도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했던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저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셔서 주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그 말씀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